샬롬.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삼가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2절에 24절을 본문으로 하여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죄는 벌이 따르지요.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남의 나라 지배를 받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십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또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징계가 임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또 회개합니다. 다시 사사를 세워 회복시켜 줍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반복이란 좋은 겁니까? 물론 좋은 것을 반복하는 건 좋겠지만은 좋지 않은 나쁜 것은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건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나쁜 경험 한 번이면 족한 것 아닙니까? 선민들이 범죄하면 하여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이나 넘겨졌습니다.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기드온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탓만 탓할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거부 인사를 말합니다. 핑계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하리라.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표징을 좀 주세요.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무게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가져다가 드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대니 불이 바울 위에서 나와 무게병을 태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이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24절 보시게 되면은, 사사기 6장 24절 보시게 되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응답받습니다.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입니다. 샬롬, 평화란 말이지만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고난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된 상태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 신앙인들은 달라집니다. 샬롬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샬롬의 은혜를 받은 기드온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전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바람이 부는 큰 마당에서, 넓은 광장에서 밀타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0절 보시게 되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왜? 잘 보이지 않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구덩이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수확한 것을 그나마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겁쟁이를 부르신 하나님이 민족을 위한 구원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용기 없는 군인은 전장하면 전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동네 주먹 쓰는 사람들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샬롬의 은혜를 체험한 그는 매우 강한 장군이 됩니다. 비겁한 기드온이 샬롬의 은혜를 받고 강력한 장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큰 용사가 된 겁니다. 그것도 승리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왜 큰일을 못합니까? 두려워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여 승리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산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승리인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이는 상대도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더 빨리 재치 있게 더 높이 뛰는 재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가 아닙니다. 왜? 더 잘하고 강한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두 강대국입니다. 일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강해야 이기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린 세상에 살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하는 시대에 시험에 100대 1입니다. 100대 1이 100대 1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99명은 불행하게 낙방되고 한 사람만 합격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위해서 들러리는 그만해야 됩니다. 99명의 99%의 들러리는 그만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노력만 하다가 끝나는 이들이 99명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용사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호와 살롬이 되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면 항상 1등입니다. 1등을 한 이가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존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미디안이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샬롬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기드온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살롬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 믿음입니까? 아는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보낸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기드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게 표징을 주세요. 표징을 요청했습니다. 순종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혹 나의 모습이 생각이 아닙니까? 이런 기드온이 샬롬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의심이 구름이 사라지고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되라. 성도 여러분들, 솔직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도 그들은 믿었습니까?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않아야 믿음이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걱정입니다. 기도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소망의 삶으로 바뀝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했는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듣기만 했고 알기만 했는데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내가 만나본 예수, 자신이 체험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 살룸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살룸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을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 무기나 병력이나 경제력이 강하야 전승의 비결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는 군사학적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군사 모집을 하라고 해서 모집하는 결과 32,000명이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무 많다. 기도원 생활은 부족한 생각했는데 너무 많다. 군사를 줄여라. 줄였지요. 어떻게?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2만 명이나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많다 그러십니다.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300명으로 군사학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300명으로 넉넉하게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승리를 원하신다면 샬롬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샬롬은 평강입니다. 샬롬은 승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요 속성이 샬롬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 하였습니다. 평강이 임하면 천국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을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필수 요건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뜻을 같이 하려고 할 때 갈등은 없어지는 겁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명작을 쓴 존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란 내가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투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평화가 깨어집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샬롬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을 때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인관계가 왜 샬롬이 깨어지나요? 교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질 능력을 갖고 있지요. 거짓말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의뢰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네가 했다고, 당신이 했다고 말합니다. 떠넘기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지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따라갈 때 샬롬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샬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만류할 때 고집 부렸지요. 아버지 재산 탕진했지요.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 순간 아들에게 샬롬이 된 겁니다. 작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화목한 상태, 그런 상태로 돌아오면 샬롬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십시오. 어거스틴이 고백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참된 평강이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 문화, 아칸입니다.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야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때 샬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농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샬롬을 체험하여 평안하게 자신있게 적과 싸워 승전합니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샬롬입니다. 나라는 국토와 국민 그리고 법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계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 때 나라와 평화를 상실했습니다. 아무리 틀려도 소견대로 살면 이긴 것 같은데 실제는 평강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당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고난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고집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흔히 인생론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수리형, 정비형이 있습니다. 수리형은 고장난 다음에 수리하는 형입니다. 정비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비형은 뭡니까? 미리미리 정비해 둡니다. 수리형은 다음에 수리하자. 문제 생기면 그때 손을 댑니다. 늦지요.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수리형은 문제 생기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서 회개합니다. 정비형 신자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적은 실수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실언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샬롬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샬롬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사사기를 살펴보면 어려울 때 부르짖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당연한 것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단을 쌓으십시다. 기도의 자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통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재단을 쌓아야 맞습니다. 미디안은 속박된 지 미디안의 속박 7년 만에 기도원이 재단 쌓았단 말이 나옵니다. 7년 만에 재단 쌓았단 말이에요. 그간 재단이 무너졌단 말이지요. 기도원은 무너진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1960년대와 7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일하느라고 낮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분주해서 못 드렸습니다. 낮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이 저녁 예배 나와서 주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난 때문에 먹고 살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못 드렸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밤 예배 나와서 회개했어요. 주일 성수란 말 했습니다. 주일 성수. 정상적인 신자는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알고 당연한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는 주일 지키는 것으로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날이 되면 새벽 기도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 단어가 없습니다. 전과 달리 요즘은 금요일 오후에 또 휴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배는 자신의 마음대로 드립니다. 그것도 형식입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편의주의입니다. 쉽게 편하게 열심히 해도 된다는 악이랄 생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때문에 이렇게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인본주의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살림을 원하십니까?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부흥될 때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쉬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구국제단도 있었습니다. 제단은 무너지고 기도 소리가 사라질 때 제단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원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임할 때 건강, 재물, 명예, 미목, 권력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샬롬이 되는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고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 살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내가 쌓은 제단,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샬롬으로 승리합시다. 샬롬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